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여러분 주보의 제목을 보시면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에 게시된 모든 비밀들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하시고 세우신 사사들과 선지자들과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이 계시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남과 다투지 말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정의돼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종도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저한테 이런 부족하고 이 어린 종에게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왜곡되지 않게 바르게 전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져야 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조명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요한 자신에게 계시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으면서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썼던 4장과 또 오늘 5장 1절에서 5절 이 4장과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의 영적 상태,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만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임봉된 두루마리가 들려 있다고 그래요. 자, 우선 지난번 4장 말씀드릴 때처럼 오늘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다시 절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임봉된 두루마리가 들려 있어요. 요한이 본 그 두루마리는 글씨가 안팎으로 쓰여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7인으로 봉해져 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견해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은 견해가 있죠. 사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기록이죠. 그래서 이 견해가 보편타당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7인을 두루마리에서 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봉인된 두루마리 그 7인 안에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 그러한 기록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그런 견해를 내세우는 겁니다. 이 봉인된 두루마리에 관해서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사야서 29장 11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고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임봉된 두루마리를 처음 봤을 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천사의 큰 소리를 듣게 되죠. 조금 전에 읽어드린 다니엘에게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천사의 말대로 요한의 눈에도 이 임봉된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많이 알고 싶었던 사도 요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에 더 많이 알고 싶었던 사도 요한은 자기에게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있는 동안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결국 큰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을 하고 또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구속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돼요. 복음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비밀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 사도 요한과 같은 열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한은 울고 있는 중에 장로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다윗의 후손이 그 7인을 떼실 거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거룩한 슬픔에 잠겨 있었던, 그래서 큰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던 요한은 그 임봉된 책이 개봉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요한을 위로한 장로는 계시를 받고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였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동역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천상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현재 사도로서 또 선지자로서 또 장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쁨으로 인내하고 참여하면서 자신이 받은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고 있는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요한을 하늘에 있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깊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장로가 지칭한 다윗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계보에 있어서 이미 야곱의 예언에 나타난 대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강림하셨던 분이죠. 다윗의 후손을 지칭한 것은 왕족, 즉 왕으로 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주인공은 처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중에 등장을 해요.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출현을 알리기 오래전부터 많은 사자들을 보내셔서 자기의 등장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주님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말한 본문 5절의 말씀은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과언이 아니냐 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인하여 누구도 볼 수 없고 또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함축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열쇠를 부는 열쇠로 여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핵심인 겁니다. 자, 5절의 말씀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라고 하는 이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말씀은 여러 곳에 있는 말씀이 하나로 함축된 거예요. 먼저 창세기 49장 말씀에 기록된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기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하나로 통합한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이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기셨다라고 하는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그 승리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하는 능동적 직설법의 과거형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자기의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면서 나아가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저하고 또 여러분이 승리의 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 고난 때문에 우리가 잠시 두려워할 수 있고 또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러할 뿐이지 이미 결론은 승리로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권사님께서 얼마나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하지만 힘든 현실이 있으면서도 권사님은 늘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런데 걱정이 안 된대요. 아무 걱정이 안 된대요.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기뻐하시면서도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해결 때문에 잠시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성도들이 주님께서 이기신 이 세상에 대해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 권사님도 승리하시고 지금 주님의 품에 가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 또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또한 세상을 이긴 자들이 된 거예요. 자, 제게서 나온 자식이 내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양자된 여러분들도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직설법 과거형이지만 능동형 직설법 과거형이지만 이것이 과거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고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 승리가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참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서두에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지인들의 어떤 죽음 때문에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이 복음 전파하는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깊이 돌이켜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것을 요즘 계속 그러한 생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저 혼자만의 어떤 고민 아닌 고민 또 문제 아닌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또한 이 하나님의 이 복음 또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또 우리가 이 생명을 다할 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분기점에 서게 되는 그 결론적인 상황 또 주님의 재림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거룩한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절별로 말씀을 볼게요.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에 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의 눈은 하늘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이 사실 지금 하늘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땅에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자신이 삼층천 하늘에 이끌려 갔을 때 자신의 몸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체험해 보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루마리가 갖는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펼쳐지도록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하시는 내용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그 근거로 합니다. 요한이 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었죠. 사도 요한이 있던 이 고대 두루마리들은요, 나일강 그 삼각주 유역에서 재배되던 갈대로 만든 최초의 종이였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겁니다. 흥미롭게 요한이 본 두루마리는 오늘날 우리가 그 성경책처럼 양면으로 기록이 돼 있었어요. 또 7인을 찍어서 봉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루마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 성경적 해석은 결국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를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구약의 역사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성경에서 두루마리가 처음 소개된 것은 에스겔서죠. 에스겔은 환상 중에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비슷하죠. 다시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자, 역시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곧 꿀 같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봉한 책을 한번 볼까요? 봉한 두루마리. 여기 두루마리가 봉해졌다라고 하는 것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루마리를 아무나 열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 내용을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연결되어진 거죠. 아무나 열 수 없고 또 아무나 알 수 없는 거. 즉 소유권자이신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비밀 문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유언장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로마 시대 유언장은 7사람의 증인이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했었어요. 그 유언장을 날인한 도장을 가진 7사람 모두가 동시에 법정에 서야만 그 유언장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극비 문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킨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봉인된 두루마리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있었는데 아까 개요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성경의 앞뒤를 봤을 때 사탄에게 넘겨진 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증서,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사탄의 일들에 대한 기록으로 보고 있다. 자, 이것을 폭넓게 보면 뭡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을 누가 성취하시는가? 다윗의 열쇠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분이 되셨다. 그리고 그 승리를 오늘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지속되게 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사탄의 세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 아담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거 세상을 아담으로 하여금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심으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보시면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된 이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세우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왜 명하셨을까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선을 분명하게 그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만이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그 선을 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오늘도 아무 문제 없이 그 후손들이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기쁘게 살았겠죠.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안목의 정욕에 휩싸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남편 아담까지 먹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게 됐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모든 존재적 죄인된 인간들의 조상이 되고 말았죠. 그 후부터 이 땅과 그에 속한 모든 권세가 사탄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성경에 모두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간구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영광은 이미 나에게 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왜 네 것이냐라고 사탄의 말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맞다는 겁니다. 또 주님은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이죠. 자,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했던 이야기.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했던 이것과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바울이 말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말씀.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 이미 사탄은 세상의 신으로 군림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탄의 명령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빛 가운데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가 어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사탄 원수마귀 아닙니까? 그럼 예수 안에서 듣지 않는 모든 소리에 대해서는 결국 사탄의 메시지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라도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또 그 누구라도요. 하나님을 떠나면 떠난 그 사람은 즉시 사탄의 메시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내 의지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거부해도요. 소속 자체가 사탄을 신으로 섬기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세상의 신.
그래서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메시지는 사탄이 주는 거부하기 어려운 미혹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명령일 수밖에 없다는, 이게 사탄의 명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9장에서 황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큐티에 나간 말씀인데, 황충에는 뭐가 있습니까? 꼬리가 있고 쏘는 살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사탄을 뱀으로 상징하지 않습니까? 뱀은 뭘로 하죠? 혀를 낼름거리면서 미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갈은요, 꼬리로 치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이에요. 좋게 미혹을 하지만요, 끝에 가서는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 세상이 사탄의 주관하에 있겠는가? 자, 근데 더 넓게 보면은 사탄이 정말 주관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관련해서 잠시 구약의 토지 무르기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은 이 땅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고 이미 딱 못을 박으셨습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뭡니까 이게? 말씀 그대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너희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수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며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매우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업으로 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7년이 되는 해가 되면 언제고 다시 물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토지를 물을 힘이 없는 경우에는 또 희년이란 제도를 마련하신 겁니다. 50년이 되는 희년에 다시 소유를 돌려받아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기선 토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왜? 이 토지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 자, 이 일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가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실제 역사죠. 자, 룻이 누굽니까? 모압 여인이죠. 흉년이 든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에 기거한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의 처 나오미의 며느리. 그죠? 남편과 아들들의 돌연한 죽음. 그래서 나오미는 끝까지 따르기를 원하는 과부된 며느리 룻을 데리고 결국 유다 땅으로 데리고 옵니다. 아들이 없잖아요. 나오미에게. 며느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그 남편과 유다를 떠나서 기업으로 받은 땅을 다 팔았던 거예요. 유다를 떠날 때. 또 아들 둘이 모두 죽어 없었기 때문에 막상 희년이 된다고 해도 그 땅, 그 기업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에게 며느리인 룻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를 잇게 했고 보아스로 하여금 토지 무르기를 실현한 거예요. 이 실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는 가나안 기생 출신의 라합과 또 살몬과 결혼해서 나온 아들이죠. 그가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고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은 다윗의 아비인 이새를 낳았죠. 그리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 것이죠. 거룩한 직계 조상에 오르게 한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토지 무르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같은 의미를 가진 말씀이 있는데 노예의 구속과 자유에 관한 법이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형제들을 이방 노예처럼 종으로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종으로 팔리더라도 6년 동안 종노릇을 하다가 7년이 되는 해에는 그와 그 자녀들에게 자유를 돌려주는 법이에요.
또 형제가 빈곤해서 이방인의 종이 된다면 그 몸값을 대신 갚고 되찾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러한 율법 속에 오묘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깊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토지 무르기와 희년에 관한 법, 그리고 노예의 구속과 자유의 법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졌던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사탄에게 넘어갔잖아요. 사탄에게 넘어간 것은 성경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때 지금까지 6,000년이 되는 겁니다. 6,000년. 그렇죠? 그리고 지금 2020년이죠. 자, 6,000년 동안 이 땅에 속한 세상을 사탄이 지배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7,000년을 접어드는 초입에 서 있는 거죠. 2020년이니까. 그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7,000년에 접어든 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혈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게 하심으로 그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을 구원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은 7,000년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아담의 가장 가까운 친속의 자격으로 토지 무르기를 하실 것인데 오늘 우리가 그 7,000년이라고 하는 시작의 감격적인 순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토지 무르기와 노예의 제도와 자유에 관한 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바로 초일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땅의 모든 세상 권세가 다시 원래 소유권자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그래서 로마서 11장의 말씀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선교의 완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창조하신 만물들을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에 대한 모형들로 삼아 놓으셨어요. 또 율법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이 깨닫고 신랑 대신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준비하게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래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과의 아름다운 대화가 뭡니까? 기도잖아요. 이 기도를 쉬지 말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데려가실지 몰라요. 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생각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2절을 봅니다. 자, 오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중에서 1절이 가장 길었어요. 예. 이제 2절부터는 조금씩 짧은데 2절 봅니다. 요한은 이 봉인된 책에 관한 이 선언적 외침을 힘있는 천사로부터 듣죠.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천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이 힘있는 천사가 과연 누구겠는가? 이 힘있는 천사는 계시록 10장 1절에도 등장을 하고 또 18장 21절에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더 살펴는 봐야 되겠지만 10장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정된 일들을 실제적으로 실현시킬 천사이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힘센 천사가요, 실제적인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임할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힘센 천사가 사탄의 영역인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들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사탄의 영역 이 세상. 그러나 힘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실현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만물의 모든 우주의 주인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자, 이 힘센 천사의 질문 가운데 큰 음성으로 누가 두루마리를 펴고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합당이란 말, 이것은요 능력과 권세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거룩함과 의로움에 속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도달하는 최고의 도덕적 기준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어법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반어법으로. 여러분 정말 강조할 때는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 4절 말씀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떼거나 펼 사람이 누구냐 외치는 천사의 물음에 이 사도 요한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는 것을 보고 크게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이미 자신의 피를 흘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에 오르고 이제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사탄의 손에서 다시 찾아서 원래 주인의 손,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합당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속상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누가 두루마리를 펴고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는 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구속의 결말을 성취로 이어갈 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큰 소리로 울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두루마리의 7인을 떼고 펴는 것은 사탄에게 빼앗긴 이 땅을 다시 찾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틀린 바는 아닙니다. 저도 이 학설에 공감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사도 요한이 크게 운 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갈망이라는 이 키워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자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알기를 원하면서 기도해 보셨냐 이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슴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해 보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지인들의 죽음과 또 간신히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여러 상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걸 내가 알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천사의 외침을 듣고 큰 소리로 운 것이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뜨거운 갈망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예. 진짜 예수님 믿는 성도라면요, 정말 흰옷을 입고 싶은 성도라면, 정말 새 이름을 받고 싶은 성도라면, 이기는 자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성도라면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과 천국에 대해서,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갈급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사도 요한만 크게 울음을 터뜨리냐 이거죠.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이죠. 그때 이제 그렇게 크게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요한에게 한 장로가 말을 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렇게 큰 소리로 울던 요한은 24 장로 중에 한 사람, 이게 계시록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24 장로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임봉된 두루마리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 장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핵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유다 지파의 사자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의 퍼즐을 푸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그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서 축복 또는 저주로 예언을 했죠. 그 중에서 유다에게 하는 야곱의 예언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자,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고요? 새끼사자라고 해서 새끼사자. 이것은 그 지파 중에서 사자가 있을 거라는 것을 내포한 예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죠. 다음 다윗의 뿌리가 나오죠. 다윗의 뿌리는 다윗의 자손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오래전에 예언한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감격적인 마음이 느껴지도록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의 직무를 맡으시고 임봉된 두루마리를 펴서 계시의 집행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 얘기예요.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실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를 위한 그의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주님의 마지막 중보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 되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 마지막 한마디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끝장나는 거예요, 그건. 이 마지막 중보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 형벌의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황충의 재앙으로 예시해 주셨잖아요. 그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할 것이라 극악스러운 고통만 당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우리가 2장과 3장에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어진 단어죠. 여기서는 법정 용어입니다. 이 법정 용어로 사용된 과거 시제의 판결문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또 이 싸움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한 이래에 멈추지 않았던 영적 전쟁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단판 승부로 이 영적 전쟁이 승리로 결판이 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열방,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또 성도들, 또 열방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조명받게 되기를 정말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갈급함이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이 믿음의 도전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